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네,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재정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오늘 모실 무림고수는 러시아에서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만으로 풍성한 사역을 해오셨다고 간증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미 무림고수에 한번 나오셔서 많은 조회수, 큰 파장으로 특별히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또 한국에 오시고 또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무림고수 출연을 해주게 되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차용 선교사님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와서 자세한 간증, 말씀이 주는 능력 금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파도 새로운 고수가 또 나옵니다. 네. 수년간 매주 이렇게 성경의 무림고수를 초청해서 방송을 진행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고수는 멀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러시아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신 김차용 선교사님이고 작년 말까지는 러시아 전체 그 넓은 땅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러시아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사가 되신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근경색과 몸의 모든 질병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간증이 궁금하시면 우리 김차용 선교사님 지난번 녹화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옛날 걸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보기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중에서도 시베리아라는 아주 극동 지역이죠. 그곳에서 3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섬김의 일로 섬기고 있는 김차용 선교사입니다. 네. 대기업 생활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병을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 네. 그 얘기를 또 아마 1시간이기 때문에 방송 가족 여러분, 김차용 선교사님 지난번 무림고수 편을 참고하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무림고수 방송 출연하시고요. 네.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또 받았는데 선교사님 방송 보고 성경을 그날부로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신다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성경 보면서 몸도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분도 나타나시고 예. 선교사님도 많이 보셨죠, 간증들? 예, 봤습니다. 야, 제가 또 놀란 거는 목사님들하고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 전화하세요?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서 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네. 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네. 목회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참 어려움이 교회에 대해 계속 있게 되고 또 목회자의 꿈은 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 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침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지에서의 그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김찬영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게 대한 상담과 더불어서 좀 듣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하루에 썸네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3시간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네.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으로 현지인 러시아 교회를 크게 네. 4군데나 개척을 하시고 네. 그리고 지난번 출연 때 표정이 엄청 밝으셨거든요. 선교지가 힘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동들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걱정 어린 상담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간단한데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가 어떠한 지역인가를 먼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보아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교지는 이미 어둠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생명의 강한 빛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네.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비쳤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 어둠의 권세를 그 빛의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현상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고 본질적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반응은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강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향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즉각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둠의 권세만이 볼 수 있는 무서운 생명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이사를 딱 온 그 자체가 강력한 빛이 그냥 확 거기 떨어진 그렇죠. 거네요. 예, 그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어둠의 권세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광채가 그 선교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악의 영들은 네. 선교사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죠.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덩어리가 떨어진 건데 그렇죠. 선교사님만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그것이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거기에 눌려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강력한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또한 권세며 능력입니다. 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들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누구 앞에서? 진짜 앞에서요. 내 안에는 진짜 곧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짜가 일을 하십니다. 아멘.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스러져 버립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지 현장에서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연락 오시는 목사님들께는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오시는 그 전화 받는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분모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일들, 상황들, 또한 지식들, 또한 자기의 스펙들이 자기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자기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 반사가 돼서 나가버립니다. 즉 목회를 쉽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목사님은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목사님들한테 해드리세요? 해줍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정하죠. 네. 그분들은요. 그 목사님의 생각 속에 너무도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걸 다 비워야 됩니다. 네. 비우세요. 안 비워진다는 것이에요. 나도 비우고 싶은데 안 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주세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 자기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내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나의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흥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수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곧 목회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준비만 되면 네. 문제들은 풀리고 네. 교회는 성장하고 네.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도 반드시 소리내어서 선포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참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과 선포와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은 이 세 범주에 들어가네요. 명령, 네. 선포, 네. 그다음 기도. 네.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된 것과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또 딴 사람에게 선포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가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체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일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거나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게 하라 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소리내어 성경을 본다는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대신해서
나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얘기한 건가요? 네, 예, 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막 큰 소리가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선포이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냥 그분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명령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의 이 말씀은요, 선포가 되었든지 명령이 되었든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건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뜻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다 무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목도하게 해주신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금 현장에서 뭐 상담도 하고 뭐 기도도 해드리지만 말씀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선포했을 때 네. 역사를 경험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리내서 성경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미 내 삶은 많이 변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우리 주변에 왜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네.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내 것이 너무도 많이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들 상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내가 가득 젖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는데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경험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가득 채워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사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하고 버렸던 그 의미가 바로 자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곧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고급편입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무림고수 오랫동안 함께 해오시면서 가지셨던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나름 하는데 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가? 지금 내 것이 가득 차서 그렇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지만 찬송한 곡으로 은혜 받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러시아에서 30년간 선교하신 김차용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무림고수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사오독을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찼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차 있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걸 가로막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실망하면 안 되고. 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네. 성경이 읽는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대사건입니다. 네.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형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 사건의 단초가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인데 이것이 더디 내게는 적용이 빨리 적용이 안 되고 더디 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군요. 100% 보고 계시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리라. 예.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 기회에 다음에 성도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세요. 이 방향은 틀림없이 맞는 방향이니까. 계속해서 읽으세요. 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하실 때 뭐 내 안에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내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있다면서요. 있죠.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그 증거가 어찌 보면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서 발생되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일, 때에 따라서는 화나는 일,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 때에 따라서는 막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내 안에 주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들어있다면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면 짜증나는 일로, 화나는 일이면 화가 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뒤집어 놓은 일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오늘도 나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셨는데 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아멘.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충격은 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아진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마음이 속이 상해서 뒤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와 표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을 수 있으나 그때뿐이고 결국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 이거군요. 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그 평안이 나한테 정말로 좀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왜 없을까?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사실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떠한 절박함에 있었는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때 그 부분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네. 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던 그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언제 주느냐?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무릎 꿇고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예. 깜짝 놀라고 또 내 잘못은 없는데 그냥 차가 많이 상하고 나도 몸도 다치고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즉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에게 본이든 본의 아니든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네, 인정하고 오히려 어떠한 크게 몸을 다쳤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이루어진 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반응이 중요한데요.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교통사고든 질병이든 혹은 내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의 도발이든 이런 경우를 딱 만났을 때 내 반응이 첫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바로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상적 반응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사람을 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고 자기 머리를 쓰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만은 이것을 현상적 반응을 하고요. 본질적 반응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처럼 범사에,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자체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주께로 향했기 때문에 네. 이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 이거는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시면서 들으면 딱 좋을 만한 아주 심도 깊은 강의신데 살면서 만나는 아주 어려운 고통의 일, 또 예기치 않은 네.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인정해라. 네. 두 번째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반응을 아주 주의하라. 네. 그냥 자,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내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즉 내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돼버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서 방황하게 되면 그 방황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첫 반응이 주께로 향했을 때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어떤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아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일을 이루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이 말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일까지도 행하여서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히려 나가면은요 주님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개입해 버립니다. 야. 왜냐하면 이 문제의 상황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말과 눈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바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또한 수도하기도 합니다. 야.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려운 일에서의 첫 번째 반응이 예. 주님의 역사의 방향을 그냥 좌우하는 예. 첫 단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교사님 말씀하셨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정리가 된 겁니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선교사님 간증에 또 은혜를 받았던 거는 그 하루에 3시간씩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모르긴 몰라도 그 큰 사역지를 다 관리하고 하시려면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3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시나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사실 한 시간 내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을 읽기란 어렵죠. 네. 그런데 이것을 좀 지혜롭게 하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3시간 읽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하냐? 하면 그 질문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제 특히 이제 성도들보다도 사역자들에게 이건 해당하는 말인데요. 네. 그래도 좀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죠. 네. 그러면은 뭐 교회 가서 뭐 이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지도 물론이고 있는데요. 첫 시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4시 정도면 일어나는데요. 네. 1시간은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읽어지냐면요. 일반적으로 8장에서 10장이 읽어져요. 그러면은 페이지를 한 20페이지 읽으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시간 또 갖는 거죠. 네. 이게 말씀과 기도는 좀 항상 좀 병행해 주는 건 한데 기도 시간보다도 말씀 시간이 좀 더 길어요. 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꼭 말씀 1시간 또 기도 1시간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말씀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는 한 30분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는 자체가 기도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는 명령이요 선포요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 시간대 얼마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낮 시간에도 1시간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른지 어떤 뭐 요즘에 앱을 많이 보더라고요. 미디어를 많이 보는데 영상 많이 보죠. 예, 영상 많이 보는데 네. 이 영상 조금 보다 보면 1시간 금세 지나가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1시간을 그냥 말씀 읽는 시간에다 투자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아하. 영상 1시간 보면서 지냈던 그 1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으면서 그 주어졌던 나에게 오는 축복은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기도 마찬가지고요. 낮에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듯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이 일 하면서 생각 속에 마음속에 길을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어디 차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생각 속에 늘 주님을 담고 있으면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기도입니다. 네.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1시간요. 간단하게 읽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것이 우리가 1시간 아주 길게 느껴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 사역자들은요. 이 1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그 말씀 좀 1시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한 거 봐도 빨리 시간이 또 가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읽어지면 성경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총 몇 장 읽어진가 하니까 총 한 40장 정도가 읽어지더라고요. 네. 페이지로요. 또 소리내서 보시니까. 네. 네. 그럼 선교사님은 루틴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3시간씩 읽어나가는 루틴을 지금 아주 오랜 세월 해오셨는데 선교사님도 그 대기업 다니시면서 아주 힘든 평신도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근데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 힘들어요. 그 어떻게 평신도가 3시간을 있습니까? 당연하지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네. 권면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사역자들 특별한 사명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어렵죠. 네. 자, 루틴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나를 아는 거. 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지? 여러분 다른 말씀 보지 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정 없을 때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네. 소리내서 반복해서 네. 읽어라.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음. 이 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주님이 보시게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아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 했는데 네.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이때는요. 그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부터 아멘. 시작해서 네. 18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만 읽으세요. 그것은 18절까지 읽는 그 시간은요. 5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네, 5분이 안 걸릴 것입니다. 그것만 그냥 읽으세요. 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야, 성경 읽는 목적 자체가 네. 우리는 너무 이제 복 받은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요. 나도 몇 떡을 하면 복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기본을 바로 또 세워야겠네요. 네. 이게 또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매주 방송을 보고 매주 도전을 받는데 매주 시도를 하고 매주 실패하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나도 꾸준히 가고 싶은데 이 방송 보면 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실패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 방송 듣고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네. 이 속담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라. 네. 자,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실패는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하세요. 아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끈질김,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했습니다. 즉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또 일어서리. 또 이렇게 안 됐다 해도 나는 또 일어서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지가 굳은 견고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평강을 주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했잖아요. 네. 평강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와 동행하겠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실상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시라. 아멘.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다윗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해도 그래도 일어서리, 부족해도 일어서리, 나의 못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리라고 일어서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아멘.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 네. 또 읽다가 안 되면 자책하고 또 안 되면 자책하고 반복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고 그래도 또 나갑니다. 오늘 뭐 한 절을 보더라도 또 읽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그렇죠. 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하지죠. 아,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군요. 예, 예. 나가고 또 나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선교사님.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신 분들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저 어렵거니와 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쉬운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천사를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고,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너에게 보내심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그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즐기세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쉽고 기쁜 것이다. 성경 보는 것도 쉽고 기쁜 것이다. 네,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영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과 간증 여러분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전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다시 보기 링크를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전 지역 선교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시고 30년 가까이 러시아 선교에 힘쓰고 계시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시면서 은혜를 체험해 주시고 그걸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 김차용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에게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